고신대 교수였던 강영한 교수의 책 중에 믿는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하는 책입니다. 이 교수는 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정의를 하는데, 그 중에 저자 이 교수는 믿음은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의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응답하기 위해서 신앙의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는,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으로 나의 삶인 것을 받아들일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응답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 믿음에 응답하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확신과 그리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의 확신과 나의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고 응답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또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나타내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의 등장인물들은 노아 시대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들이 자신의 것들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들의 모습을 반면 삼아서 우리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뜬금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족보 말씀이 시작되고 바로 끝이 났지만, 오늘 족보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이 족보 내용을 언급하고 함께 읽었던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교 때 풀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삶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첫 시작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이며 말이 하나인 이들이 이제 동방으로 자신들의 거주 지역을 옮겨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라는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거하여서 자신들의 지역, 자신들이 살 만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다시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의 계획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거주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한번 펼쳐보자 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1장 3절에서 4절 이 2절 말씀에 다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세운 계획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건설하여서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의 잘남, 그들의 위대함, 우리의 기술이 이렇게 뛰어납니다라고 한편으로 자랑하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이 교만했구나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문화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행동은 조금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을 넘어서 그들이 믿음에 반하는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높은 탑을 높게 쌓는 이유가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도 있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다라는 것은 심판을 회피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러한 뜻도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탑을 쌓고자 한 것도 있지만, 그들은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 탑을 쌓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하늘에 닿기 위해서 산 위에 건물 꼭대기에 많은 제단을 쌓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하늘에 가는 것이 또한 구원받는 것이고 하늘이 곧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그곳이 성스러운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탑을 높은 곳에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탑을 높게 쌓고자 하자, 이것은 탑을 높게 쌓고 심판을 면하고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자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바벨탑을 쌓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지 않는 것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들은 탑을 높게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하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가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이미 태초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그 가까이에서는 노아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었겠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고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탑을 높게 쌓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지만 9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또한 노아에게 자신의 아들들에게 어떠한 언약을 받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너희 아들 중에 너희 아들들 몇 명은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것을 누리게 될 거고 또한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의 아들 중에 셈이라는 아들, 그의 후손 가운데, 그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여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셈의 후손들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올 것이고, 또한 그 후손 중에서는 이제 모세가 나오고, 그렇게 그 후손들 가운데 내가 이제 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구원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이미 노아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세 시대 때에는 장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거하셨고, 솔로몬 시대 때에는 성전으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구원을 펼치시겠다, 최후에는 성육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들 스스로가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누려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바벨탑 사건은 또 두 번째로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바로 앞에 있는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의 계획 또한 노아와 함께 하셨던 노아 언약을 믿지 않았던 것도 포함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한 탑을 쌓는 데 재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아멘.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많은 약속들을 해주십니다. 약속들 중에서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언약을 너희와 세우리니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물의 심판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탑을 쌓는 행동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것조차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탑을 쌓는 재료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더욱 견고하게 하고자, 쓰러지지 않고자, 혹여나 전투에 용이하고자 이렇게 용도를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그 재료들의 실질적 용도를 보면은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돌멩이 대신, 돌 대신하여서 벽돌을 구워서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틈이 없게 하여서 단단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냥 돌을 쌓았을 때는 그 사이사이에 틈이 있다면 벽돌로 했을 때는 그 안에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단하지만 틈도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벽돌을 고정하기 위해서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진흙도 물론 쌓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역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름 찌꺼기입니다. 기름 찌꺼기로 붙여서 벽돌이 움직이지 않게 하고자 하지만 기름은 물과 반대되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재료들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혹여나 물의 심판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면하자, 이러한 심판을 면하고 더 높게 쌓고 더 견고하게 쌓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를 앞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와 연관되게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대되는 그러한 삶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간의 창조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시나이 평지 여러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시나이 평지에 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다, 심판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을 때 막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심판들을 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또한 세웠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이고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창조 세계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다루고 다스리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한 곳에 모이고자 안주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탑을 쌓는 모습을 통해서는 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다 반대로 해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신뢰하지 못했으며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실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죄악이 더 커지기 전에 직접 이제는 하늘로 내려오십니다. 심판을 이제 주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흩어지기를 면하여서 탑을 쌓았지만 결국 흩어지는 결과 그것이 보이게 되고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혼을 내시고 이제 끝내셨구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뒤에 항상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심판 뒤에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에는 홍수로 다 쓸었지만 노아에게 너의 자손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며 내가 피해를 보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노아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동일하게도 이러한 백성들을 흩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향해 그들의 후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10절에 읽었던 뜬금없었던 족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만 보았을 때에는 심판받는 곳으로 끝나며 미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족보를 언급하시면서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의 후손 가운데 내가 은혜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얘기했던 셈의 족보 가운데 후손 가운데 내가 장막을 펼치고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셈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흩어졌던 모든 민족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다시 이 민족이 악을 행하였다면 이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내가 보이겠다라고 이 족보를 언급하심으로써 읽는 독자에게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31절 족보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등장함을 통해서 이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언약의 결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신약시대 때에는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언어를 각기 다른 언어를 했지만
그 다른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성령의 역사를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였다면, 말씀이 흩어질 때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 즉 복음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과 함께 오늘 이 언약이,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삶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지식과 함께 확신하며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삶으로 순종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조화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이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스스로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까지 거부하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켜 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에 빠졌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흩어졌던 그들의 후손을 다시 하나로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켜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며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에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이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에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 언약을 믿는 자로서 날마다 살아가며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믿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더욱더 드러나며 우리의 믿는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믿는 자의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또 확신하며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신실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더 믿음을 세우며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이 저녁 예배 가운데 발걸음을 옮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역사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더욱더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또한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하느니 우리가 받아들이며 또한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